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 얻으시는 그러한 복된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인생의 깊은 통찰과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록했던 다른 책들인 아가서나 잠언보다 이 전도서를 더 훗날에 기록한 책으로 이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또 부와 명예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말년이 되어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러한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먼저 솔로몬은요, 1절에 보니까 자신을 전도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설교자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설교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바로 중요한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그것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헛되다. 네,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 헛되다라는 이 원어 히브리 원어는요.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헤벨은요. 이 바람, 연기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잡을 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것을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최상급 표현입니다. 근데 그 최상급 표현을 두 번을 반복했어요.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볼 때는 더 이상 헛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헛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 그것이 어떤 것은 헛되고 어떤 것은 헛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허함이 있는데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솔로몬이 보니까 결국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 뿐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것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극단적인 허무주의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허무주의는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에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권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함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모든 실체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이 허무함 말고 다른 것에는 아무런 가치나 권위가 없다라는 것이 허무주의인데,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허무함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린 이 망가진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신 가치이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는 결국은 무가치한 것들이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헛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전도자가 자연을 통찰하면서 깨닫게 된 이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것은요, 유독 전도서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결국은 이 땅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나중에 영원하게 사는 이 부분들은 말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이 땅에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하는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정말 그게 그런가? 이렇게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살아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기쁨도 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도자도 후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이러한 소소한 인생의 기쁨, 또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볼 때,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볼 때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학교를 가끔 성인이 되어서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가보면 기억에는 제가 다녔던 분명히 학교인데, 내 학교인데, 거기에는 지금 그 학교의 주인은 그 학교의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방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 학교인데 나는 이 학교의 지금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느껴지게 되면 이렇게 세대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구나. 결국 이 학교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세대들도 아닐 거야. 이 세대도 어른이 돼서 다시 오면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똑같이 느낄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5절 볼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 내가 오늘 보는 이 태양을 우리 아브라함도 봤을 것 아닙니까? 다윗도 봤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을 때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태양을 똑같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 똑같은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렇죠? 또 6 절에 보면 "바람은 이리저리 돌아 결국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결국은 그 불었던 곳으로 바람이 돌아간다면 바람이 부는 의미는 무엇이란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바람이 안 분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또 7 절을 보면은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바다는 채워지지 않고 일정한 그 수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네. 아니, 이렇게 많은 강물들이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왜 바다는 높아지지 않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의 순환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바다는 결국은 증발되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서 다시 강물이 되죠. 이런 이 물의 순환의 개념을 솔로몬이 이 과학적 개념에 의해서 깨달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선진들이 봤을 때는 강물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바다는 여전히 같은 그 물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비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물은 계속해서 저렇게 바다로 흘러들어갈까? 정말 신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도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8 절을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좋은 것, 한 번 즐거운 것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좋은 것과 즐거움을 보고 싶은 이 욕망들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아, 이제 그러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그런 마음 잘 들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기쁜 것을 보아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됩니다. 또 비슷한 개념이 또 있어요. 맛있는 음식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다음 날 되면 배가 고파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우리는 또 뭔가를 먹어야지 또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움직임은요,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목적성도 방향도 없고 결국 이 끝에는 긍정적인 결말도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이 헛되이 되돌아간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해벨, 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만 우리가 인생에서 찾고자 이렇게 모든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전도자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새 것처럼 느껴지는 것,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느껴지는 것도요, 결국은 그것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전에 있었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과학 문명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생에 태어나고 인생이 살아가고 결국은 죽고 돌아가는 그 인생의 이 핵심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핸드폰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우리 스마트폰은 예전에는 없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모든 이 핸드폰을 쓰는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태어나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돌아가는 것.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것들을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어떤 새로운 부서에 간다든지 어떤 새로운 조직에 어떠한 그러한 이제 조직의 장으로 부임을 해 갔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막 인제 이 인생에 인제 막 이것을 새롭게 뭐 뭔가 해 보려고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뭔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이 조직에 이제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조직 연역들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은 제가 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그 이전에 그 저의 자리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했었던 일들이 어떨 때는 성공도 했었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들도 그것을 읽어보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느낌이 참 묘한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젠가는 있었고 나도 또 지금 하고 있고 내 후손들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경험하다 보면은 그다음번에 또 어떤 새로운 조직에 가게 되면 제가 막 뭔가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를 좀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 좀 성공됐던 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뽑아서 해야겠다 이런 지혜가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창의력이라는 게 뭔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있었던 것들을 잘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창의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한계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계속 움직여 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일들, 모든 희노애락들, 또 이 성취감들, 또 실패감들 이런 것들도요. 결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옛 선진들부터 있었던 일들이고 우리도 계속 반복하고 우리 후손들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영겁의 세월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원한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 세대들을 그렇게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우리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잊혀져 질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존재라는 것은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드리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극단적 허무주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유한성을 실존적으로 깨달아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은연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가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하신 가치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소소해 보이는 이 일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귀한 가치다라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때 또 심지어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교회의 책이, 이 종교에서의 책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서 이 목적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을 살아내자, 순종으로 살아내자, 이런 어떤 그러한 테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전에도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정말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실존적 허무함을 우리가 한번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보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지만 되는, 또 이루어야지만 되는, 너무 목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결국은 실존적으로 볼 땐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에는 누리지, 또 같이 비교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들을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이 나의 궁극적인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깨닫고 누리고 결국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한 분 존재이십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전도자는 깊은 어떤 인생의 묵상을 통해서, 또 인생의 관찰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해벨, 연기처럼 없어질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결국 전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또 성과보다는 관계에 더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목적도 이루시고 열매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인생의 지혜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서, 또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추구하는 나의 삶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원하신 가치이신, 그리고 변치 않는 가치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중심을 맞추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삶을 마칠 때에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삶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내 모든 삶의 중심, 내 모든 삶의 뿌리가 이 영원하신 가치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연말 연시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무엇보다 그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땅과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실행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